오늘도 이 성막의 기구와 더불어서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의 뭐 기름이나 향, 뭐 이런 데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있었던 이 물두멍, 그러니까 물을 모아놓는 곳이죠. 물두멍이라는 곳. 그리고 이 향기름, 그러니까 향유, 관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향인 이 향로를 채울 하나님의 향, 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 것이라 해서 놋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뭐 몇 규빗을 해라, 어떤 모습으로 해라, 끝에 어떤 장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 제작 방법을, 매뉴얼을 써놓으셨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양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모습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왜 성소 앞에 그리고 성막 안에 물두멍이 필요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두멍에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과 혹은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피가 묻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산적인 것이 손과 발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서 자기가 준비를 하고 들어와서도 자기도 모르는 새 이렇게 거룩한 것이 아닌 더러운 것을 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제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깨끗함,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돗물이 있어야 되죠. 수돗물이. 근데 뭐 텐트 생활에 수돗물이 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물 저장소를 둬서 그곳에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아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둥그렇게 생긴 세수 대야처럼 생길 거라고 하는 파가 있고, 또 다른 파는 일종의 뚜껑이 있고 항아리처럼 밑에 수도를 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거기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그 출애굽기 38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갖고 이 몸을 씻도록 합니다. 이 물두멍의 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갔었을 때, 이 터키에서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장소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모스크라고 그러네. 동그랗게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 있겠지만 뭐 촛대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그래서 저 촛대 같은 저 큰 기둥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게 많을수록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래요. 근데 제가 6개짜리까지 가봤어요. 촛대 달린. 근데 신기한 게 거기를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그 안에가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 카페트가 쫙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 절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5번씩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 수돗물이 있습니다. 수도가가. 근데 수돗물 배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허리춤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수돗물을 틀고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앞에 한 사람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거 씻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손 씻고 발 씻고 모자를 썼나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거를 제가 들고 들어가서 그 모스크 안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돈 적이 있어요. 겉으로 기도하면 또 이제 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뺑뺑 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참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5번 이렇게 하루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텐데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뭐 성스럽게 여겨서 세상 일을 하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데 참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준비된 마음, 청결한 마음,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겐 정말 있을까? 아니면은 시간 되고 뭐 자다가 가야 되니까 대충 얼굴 바르고 이러고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자세히도 모르고 그 가는 길이 일종의 여러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준비된 길은 참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자는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성결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도 모르게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세상 때에 묻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건 너가 이번 주에 얼마나 네가 잘 살았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그런 것도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와 싸워서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그것도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주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손이 청결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존전께 나갈 수 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런 준비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우린 물두멍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자의 이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하신 향내가 나는 기름입니다. 이 향내가 나는 기름을 왜 주님께서는 원하셨을까?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관유는 하나님께서 배합하는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관유를 가지고 성소의 기물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깨끗한 것 중에 제일 깨끗해야 되는 정화시키는 것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고 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머리에 저렇게 뿔 같은 데다가 관유를 채워서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게 하는 뭐 이런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향내가 나는 기름 뭐 그거 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향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향수 요만한 게 막 5만 원, 남자건 좀 예, 싸서 막 요만한 게 한 뭐 7, 8만 원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비싸죠. 근데 이 당시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몰약이나 아니면 육개나 뭐 창품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값 나가는 것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관유로 만들고 각 기물에 찍어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이건 귀중한 것, 소중한 것. 주님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의미를 가졌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바르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다가갔을 때, 성소로 더 깊이 다가갔을 때, 아니면 대제사장한테 다가갔었을 때, 그 몸으로부터 혹은 그 성소의 기물로부터 나오는 독특한 향내가 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서 구별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 향기를 통해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또한 이 관유에서 지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향을 태우게 하시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기가 실제적으로 나는 향로에 태우는 향의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냄새와 그 향기가 그 성막으로부터 주변에 전체적으로 진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주님의 향기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구나. 우리가 절대로 흉내내거나 우리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와 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향을 맡고 이 관유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향과 이 관유를 우리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관유는 아마 그런 해석이 처음에 될 거예요.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손가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 관유와 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특별히 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향을 통해서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우리 3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그것을 만들면 끊어지리라. 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11조?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특별히 11조나 시간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내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1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분의 1 딱 냈으면 그래 너 거기 잘했다. 너 세금 오케이. 세금 냈으니까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그 고백이 11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식이고 우리 차원에서 보면 동행이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또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향이 나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